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426페이지에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먼저 읽고 23절에서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12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 23절에서 25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백성의 의무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백성의 의무.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서 활동을 했고 또 선지자로서도 활동을 했고 또 제사장으로서도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또 왕을 구하는 그 악을 더했기 때문이라고 19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죄를 중재하시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었어요. 이들이 행한 죄가 무엇인가? 이게 12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인간 제도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왕을 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제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이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적인 점검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신앙적으로 돌아보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편한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리조리 피해서 육신적으로 편한 길을 가야지, 내가 다른 걸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잘못된 동기로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다는 것을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건기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그 지역의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우레가 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왕을 구한 게 잘못된 거구나. 그 동기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19절에 이런 요청을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세미하게, 다정하게 또는 친절하게, 주님은 온유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죄를 깨닫도록 말씀하시다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무섭게 때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를 단순히 두렵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지금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두려웠고 죄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데 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사무엘이 이 말 안 듣는 백성들아, 너네들은 항상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답했던 말이 23절에 있어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일을 앞으로도 내가 변치 않고 끊임없이 하겠다는 것 두 가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쉬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중단하다, 그만두다, 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로 지금까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왔다는 거예요. 중보를 그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 뜻이 너희를 위한 기도를 중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생각이 나는 조금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거고, 사무엘에게 있어서 중보 기도는 그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고백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너희가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너희의 지금 행동은 지금 잘못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나는 이 말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책임, 즉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말씀 양육 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꾸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중보하지 않아야지. 나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저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안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중보를 그칠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비판의 마음이 생길 때, 그들의 연약함과 죄를 보면서 참소의 마음이 생길 때 중보는 거기서 멈춰지게 될 거예요. 근데 사무엘도 그랬고 예전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생명체계에서 지워주시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자꾸 미움이 생기고 참소가 생길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으로서 부구역장님으로서 어떤 구역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자꾸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책임의 분수, 종의 분수를 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논단해서 이렇게 너는 이미 끝났어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는 그러할지라도 지금까지도 기도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용납해 오셨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중보 없이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담당 구역장님과 목회자분들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시고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지 기도 없이 중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예전에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넘어졌던 걸 생각하고 또 내가 받았던 용납과 내가 받았던 중보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신앙의 후배들이나 그런 초신자분들이나 구역 식구들,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중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그 미움을, 그 참소를 혹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마음에 회개하시고 처리를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당장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기도해라,
저 사람의 의지가 이제 나를 떠났으니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중단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짓고 아무리 불순한 일을 했다 할더라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또 말씀 사역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 사역을 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이런 의무가 있다면 백성들도 누군가에게 기도만 부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사역, 그래서 죄를 지면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되게 행동하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삶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마음을 다해서 변치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백성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간 죄는 됐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고 죄를 깨달은 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정말 회개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 합당한 열매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저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죄가 끊고 싶어요. 또는 뭐 이런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분들에게, 구역장님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오지 않고 본인은 삶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해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의지적으로 죄를 끊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역할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가 조금 나는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괜찮겠지. 물론 기도해 주지 않는 것보다 기도해 주시는 게 더 좋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니까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근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본인이 모임 나오지 않고 본인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경고의 말을 25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중보기도를 막 사람들이 해주고 말씀을 열심히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고 성경의 방법보다는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을 계속 또 의지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계속 돌아오도록 역사하시지만 계속 그렇게 죄를 지속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사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고 불순종한다면 국가든 개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영적 지도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종의 책임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도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주님께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치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중보자들을 통해서 중보를 그렇게 시키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악이 좋아서 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C 721년과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중보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죄를 끊지 않는다면 멸망당한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무엇이고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중보하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목회자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맡은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이미 지도자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하고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내가 영혼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과 다른 길을 걷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만약에 그냥 내 사는 게 바빠서 또는 다른 관심사에 빠져서 정작 내가 책임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중보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의 분량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육체가 편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누군가는 지금 기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나의 자녀들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또 나의 구역 식구들이나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됐다면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지도자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죠. 그 본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나의 자녀나 내가 맡은 영혼들이 혹 불순종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단히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꼭 지도자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제외되는 영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다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의무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의무는 지도자도 포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는 있잖아요. 내 주변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 요청이나 그런 절규들을 볼 때 남일이지 내가 뭐 신경 쓸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중보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